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도 주님의 편 되기 위해 말씀 알길 원하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좀 바꿨죠. 같이 보는 걸로. 야고보서는 좀 빨리 기록되었냐 아니면 늦게 기록되었냐 이게 되게 많은데 오히려 분위기상 유대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기록된 성경책이다라는 결론을 좀 제 개인적으로 내렸고요. 갈라디아서만 보면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니까 그 오직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참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말하는 거지 굳이 막 이렇게 하나를 집중해서 행함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안의 믿음이 참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찬찬히 살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시련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단어를 아예 그냥 시연으로 고쳐놔도 좋겠습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지혜 구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거기서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바다를 세게 불면 바다 물결이 어때요? 이리저리 요동을 치잖아요. 그 위에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 위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주님도 그러죠. 그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뭘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주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에 대한 그 믿음도 만만치 않아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이 광야에 대한 훈련이 정말 계속해서 몰았었을 때 오래 참고 잘 버티시고 제가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서 저는 이게 이제 그 표고요. 그 밑에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다리자. 그게 이제 저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며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는 우리 교육 공동체 모습, 연애스쿨 모습이 있길 바라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험, 여기는 바꾸세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혹, 이게 버스를 탔는데 옆에 할머니가 서 계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나한테 좀 오니까 흥질이 나가지고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그냥 어디서 나한테 그냥 기대냐고 지르가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이쁜 아가씨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설레인데 차가 흔들흔들 하면서 나한테 기대했을 때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유혹으로 넘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 그러면 안 돼요. 버스에서 그렇게 할머니가 있을 때 이렇게 팔을 벌려서 콕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만 옆에 아가씨가 이렇게 흔들거린다고 다 내게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지금 요군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군 청년이 이렇게 하는 아주 행복한 습관 중에 누나들 향해서 다 내게 오라 이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 마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건 그러죠. 그리고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이게 욕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잉태를 하면 안에서 이제 자라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리고 죄가 또 커요. 커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한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진짜 딱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잘 잘라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가시는 길 가다가 만나는 할머니마다 막 껴안고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 또 정신 나간 사람이 되니까 적당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올바르지 못한 성냄입니다. 원래 다혈질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거죠. 이 가운데 저희 가운데 다혈질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누군지 제가 또 말은 못하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죠.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참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랬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마음 약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천지도 돈 없는 사람들 나가라 그런다고 그래요. 이단에서도 그러니까 차별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사회를 보면 아파트 평수로 아파트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계급 사회가 좀 형성이 됩니다. 돈 좀 잘 벌고 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렵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편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그 사람의 그 가난한 자, 힘든 자의 모습으로 변장해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힘든 자들을 보았을 때, 어려운 자들을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이 지금 변장하셔가지고 저 사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방금 말한 8절 있죠?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죠. 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참 믿음임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반대가 돼 있죠. 그래서 너무 머리로만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잘 되기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면 결코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보면 다 알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씨앗을 딱 심었어요. 그럼 얘는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상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으면 결국 수년간에 걸쳐서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배나무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의 씨앗이라면 딱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참 믿음에 관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건 어떤 거냐? 21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언약의 자손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꼭 살리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의로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서 어마무지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23절 옛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23절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 아니요, 그냥 제 종 중에 한 명 그냥 양자 사물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가능성이 0%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또 이게 필요하고 25절에는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았던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숨겨주었죠.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어쩌면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살펴 준 거잖아요. 감춰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냥 말로만 믿었다. 뭐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바쳤고 자기의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 지켜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우러 여기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하면 마음이 좀 어렵죠. 나의 이제 삶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결국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때 너무 막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씩 변해가면 돼요. God is not dead 2 영화에서 원에 이어지는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에서 원에서 암에 걸린 기자가 있었어요. 세속적인 여자였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병원에 갔는데 그 암이 확 없어진 거죠. 가지고 여자가 이제 우와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실까요? 그러지 않고 나으니까 생긴 거. 내 안에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딱 느꼈죠. 날 암덩어리를 없애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따라야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뭔 고민이냐면 그건 감사한데 이제는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해 가요?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암덩어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는데 늘 우리는 어찌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제가 봤을 때 열이면 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때 누구 말씀처럼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격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이게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참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도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르신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15% 정도만 드려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결국 라합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도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잘해봐야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다가 2, 3일 아파갖고 4일째 죽는다는 그 행복한 거지만 결국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살면 그렇게 뭐 재밌고 잘 먹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어찐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무가치한 거에 사람들이 목매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구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정말 없었으면 하는 장이죠. 3장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네.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 차에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끝말잇기를 했죠. 한 50km.
먼스 뭐 했는데 너무 잠이 오니까 내 차에 쓰벌 아 애들이 막 충격받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거 있어 막 이렇게 아 실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네. 저는 이제 그 여러분 알다시피 박권사님 영향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재미난 그런 역도묘사가 한 번씩 나요. 근데 또 그거를 우리 하예리가 또 그대로 물려가지고 굉장히 심심한 유료를 취합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건 참 이거 안 됐다 싶은 생각이 그런 거는 물려 안 받아도 되는데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랬어요. 여러분 배 그 선장이 그 안에 큰 배도 이렇게 슉 돌리는 거 있죠. 키 이거 하나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몸에 뭐요? 혀. 예. 여러분 사람이 때리면 상대방이 많이 아프죠. 그때 아프죠. 근데 혀는 한번 놀려버리면 그 사람 못해요. 예, 거의 뭐 정신 상태를 알거든요. 죽음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씹어대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정신이상 걸려가지고 중내산을 하는.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예,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그런 그 간증 속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쫙 길을 이렇게 험한 길을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차를 몰고 오는 게 보이는데 중앙선이 너무 그게 보이더래요. 이게 외길이니까. 근데 빡빡 해도 막 이게 해도 저쪽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가 지그시 이렇게 훅 했는데 그 차가 갑자기 그대로 전진해갖고 오다가 확 이렇게 틀어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확 틀어가지고 살았대. 확 와가지고 한국교회 들어와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 설교를 끝나고 어떤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찾아왔대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진짜 찌릿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자고 있는데도 핸들을 하나님 돌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흉보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말라 죽어요. 여러분 화분한테도 사랑한다고 하구나 그러면 어때요? 예쁘게 살아요. 근데 화분한테 확 지금 썰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면 화분이 식물이 이렇게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 좋은 말들 많이 써야 되죠. 배경아 집사님. 얘가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써줬을 때 위로 쑥쑥 자라죠. 네, 좀 안 좋은 말을 썼을 때 얘가 무담시 옆으로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혀를 잘 놀려야 돼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며칠은 되죠? 조금?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또 까먹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를 이렇게 만났으면 그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마음에 들면 상당히 이제 말이 좋아지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말을 하죠. 다 데려다주고 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말들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어때요? 이 여자가 나랑 이제 결혼할 여자다 생각이 들면 이제 그 화려했던
그런 유창했던 언어들이 사라지고 어떤 언어들이 이제 오는 거죠? 자기의 본래 언어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남자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요. 거기서 여러분 청년들한테 그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 남자가 따뜻한 말을 하는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은근히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자기 충동적으로 하는지 그때 그걸 잘 봐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따뜻하게 하고 그래도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 그 남자가 1년 지난 남자가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이 사람이 너무 좋다는데 하나의 단점은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불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남자를 만나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집안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투를 조심스럽게 이제 잘 하셔야겠죠. 나를 보면 나의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보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죠. 발이 밟혔을 때 왜 봄니?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짜치게 죽여볼래 이런 식으로만 하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4장은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을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좀 일부 이게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을 하고 있다면 곧 하나님을 대적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김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진짜 질투다네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엑소가 잉크했다 나한테 잉크한 거라고 나 너무 설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을 거기다 뺏겨가지고 며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이게 떴어요. 여자친구 생겼다. 그 녀석이 나한테 한 게 아니었어. 난 다른 남자를 찾아야겠어. 뭐 이런 거지 같은 소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죠. 8절 끝부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투 지나요. 이렇게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13절,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흔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어떤 정을 두지 말 것을, 욕심 부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혹은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빌려 주셨다. 이건 정말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빌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취하시면 왜 가져가세요? 이럴 수는 없다. 왜냐면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늘 빌려주신 거, 야 이제 너의 생명을 내가 다시 가져가려다 하면 그동안 너무 잘 썼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네가 하면 돼! 막 하나님한테 막 이러면서 나는 엑소면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랬어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무소유를 말할 때 아무것도 안 갖는 거, 통장을 제대로 만드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무소유의 정의가 아니라 무소유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필수적인 거 외에 내 욕심으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소유를 하는 거는 내가 먹고 살고 입기에 그 최소한의 것 그것이면 감사합니다 라고 살 수 있는 게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겐 정말 딱 이 정도만 주셨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난 청직이니까 이 많이 주신 거를 내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어때요? 최소한의 것들도 허락해 주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로 섬기고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무소유의 소유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무소유에다가 뭔가 알파로 뭔가 좀 더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무소유보다 더 없으시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말하세요. 네? 얼굴은 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나한테 안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사시는 조건 안에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잘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미화되는 길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저도 말씀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서로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안타까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공동체가 뭐 흉을 보거나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거나 이러면 심판주가 밖에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2018년도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단련됐지만 온전히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이 정도 하면 11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욥의 인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게 의술 플러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의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주신 은혜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고 그 안에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는 이건 우리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기도원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막 기도만 안 한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특별한 뭐 기적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믿음의 기도 플러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니라 이랬어요.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오면서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음식물을 여기까지 가져왔지만 아무 생각 없이 어디지? 휴게소 그래서 분리로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넣어놨는데 옆에 여행 중에 이렇게 생긴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하예요. 프랑카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손을 넣어갖고 빼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박스나 이런 건 다시 실었는데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한 3봉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파파라치 이렇게 감시 카메라 이런 거 쏘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버렸고 아주 마음이 그러면서 차를 이제 후진을 해서 보는데 위에 바로 이렇게 카메라가 안녕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벌금이 나오면 청년들하고 나눌까? 앞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그때 그냥 가져올 걸 빼가지고 가져올 걸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좀 아끼려고 그냥 했던 거고 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순종해 줘야 되죠. 오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로 통행서도 놓고 여기 이렇게 세금도 냈고 휴게소에서 지금까지 뭐 어디야 근데 집에 갖다 버린 것도 많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합리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한테 내가 분명히 쓰레기 봉지를 사라고 했는데 안 사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벌금은 청년들이 내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